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샬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절 2절과 3절입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봉독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원문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바토멜 하샤 엘 하나시 미페리 에츠하간 나콜 우 미페리 하에츠 아쉐르 베톡 하간 아말 엘로힘 로 토켈루 민멘누 베로티게우 오펜 테무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여자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믿고 있었던 결론은 아무것도 몰랐다죠. 여자는 말씀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는 몰랐다 였습니다. 먼저 동산나무에 있던 나무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있습니다.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와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나무, 생명나무, 지식나무 있습니다. 모든 나무와 생명나무와 지식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와우 접속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우 접속사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우 접속사 스펠링은 바브라고 읽는데 읽을 때는 와우 접속사로 읽습니다.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랄 것보다도 모든 나무가 보시면 콜 엣입니다. 콜이 번역이 안 돼 있죠. 콜이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콜 엣 모든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장 앞부분에 와우 접속사가 있습니다. 와우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 갔으면 베에츠가 있습니다. 베에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와우 접속사 바브가 들어있습니다. 바브, 베에츠 그리고 나무 하임, 베톡, 하간 또 베에츠가 들어있습니다. 베에츠 앞에 보니까 또 와우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으로부터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모든 나무와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먹어야 할 모든 나무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실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어야 할 모든 나무로부터는 뭘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열매. 여자는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먹어야 할 모든 나무로부터는 열매를 먹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죠.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먹지도 말고 말아야 하고 만지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 만지지도 말아야 한다고까지 말을 했을까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구절일 수 있지만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오늘은 만지지 말라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지다로 번역된 동사가 나아가라는 동사입니다. 나아가라는 동사인데 의미는 만지다, 손을 대다 또는 여자와 함께 눕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자에게 있어서 관심은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여자의 관심은 열매에 있었습니다. 열매는 누구 거였습니까?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습니다. 네, 우리는 열매를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안 되고 하나님 것으로 넘겨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미콜로 나무 전부를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미콜 해가지고 나무 전부를 먹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자는 우미페리 그래서 한 부분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관심은 열매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먹지 말아야 할 나무는 지식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자, 동산 중앙에 가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만지다. 먹으면 죽게 되니까 가지도 말아야지. 먹으면 죽게 되니까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만지지도 말아야지. 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만지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본문을 보시면 티게우 보입니다. 티게우 보. 베로 티게우 보. 부정사 부정하는 것 아니 베로. 그 다음에 만지다 티게우 그리고 보어인 그것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라고 목적격을 말하고 있는 이 보어라 전치사는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바브라는 남성 명사와 그 다음에 베 전치사 바브라는 남성 3인칭 접수 전미사와 그 다음에 베라는 전치사의 합성어가 모어가 됩니다. 그러면 그의 아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의 아내. 보라는 뜻, 보라는 이 목적격을 말하는 것은 그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는 그의 아내라는 뜻으로 어떤 영역을 말하기도 합니다. 영역.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나무가 있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게는 손도 대지 말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생각할 때 거기 가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더라. 그러니까 손도 대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을 한 거겠죠. 어찌됐든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자가 믿고 있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이 믿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죽으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죽으니까 우리는 만지지 말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자가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 오해를 하였습니다. 오해를 하였습니다. 이 오해라는 말도 참 어렵습니다.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 오해합니다. 오해를 하게 됩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 여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부분만 제가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보면 프라나오라는 기본형의 2인칭 복수형이 프라나스테라는 말입니다. 프라나스테. 그런데 여기는 저는 미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서는 오해하였다. 여기 보시면 오해하였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혹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에이도테스 파스 그라파스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했다. 부정사입니다.
기록된 것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다. 알지 못한다. 메데텐 디나민 투테우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결국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가르테 아나스타사이 우테 가모시 우테 에크가미 존타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알 호스 앙겔로 투 하는 투 데우 엔호 우란노 에스틴 오직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하늘 안에 있다. 부활한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한다. 부활하였다. 그러면 어디에 갑니까? 하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라는 말씀 보니까 명사 역격 남성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 단수로 사용할 때는 보통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늘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단수 하늘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면 천사들도 하나님 안에 있고 부활한 자도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다는 거죠. 자, 부활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하면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한 여자가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다시 그 여자와 결혼했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 여자와 결혼했는데 죽었습니다. 이렇게 7째까지 다 결혼했는데 죽었습니다. 남자들만. 그러면 부활 때에는 이 여자는 누구의 여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부활 때에는.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서 물어본 것일까요?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본 것일까요?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신 것일까요? 네. 다시 말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참 똑같은 같은 유대인인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메 에이도테스 알지 못한다. 알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메 에이도토스 타스 크라파스 너희가 알지 못한다. 성경을.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부활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지 않고 너희는 부활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요?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가 부활하면 어떻게 할까요? 육체가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두개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을 육체의 부활만 믿고 있었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야 했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자신들의 최고의 왕이라 여기는 다윗까지 부활을 하였어야 하거나 언젠가 미래에 부활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부활이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을까요? 6,000년 전에 죽어버린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서는 걸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부활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들 같이 하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안에 있다. 하늘 안에 있다.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하늘 안에 있다. 우리는 어디에 가야 돼요? 하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늘이 누구죠? 단수 하늘은 보통 아버지 하나님을 일컬을 때 사용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호흡이 끊어져 썩어진 육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육신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정체성,
육신 안에서 육신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결국 우리 생각이 바뀌는 내 육신을 위한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부활인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 다시 나음을 받은 것이 거듭남이죠. 어떻게 해요? 육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다시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듭날 때 말하죠.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됩니까? 주님이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책망 듣죠. 못 알아먹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몰랐습니다. 거듭남이 뭔데요?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해요?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모릅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인데도 부활에 대해서 모릅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죠. 부활이 어떤 상태가 부활이고 무엇이 거듭남이고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생명인 걸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니까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사업이 잘 되게 해주는 능력, 자녀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능력, 그 능력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건 누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죠. 사람들이 바라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하나님이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여야 돼요? 어떤 상태여야 돼요? 살아있는 자의 상태여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배워서 세뇌돼서 나의 하나님 그러지 실상은 나의 하나님 하려면 나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는 자들이다. 왜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부자여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렀을 때 대답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내가 믿고 있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비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덮어버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덮은 자가 열어주셔야만 이게 비밀이군요. 이 비밀이 이거였군요 라고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덮어버리는 걸 저긴 뭐가 들어있을 거야. 병 고치는 능력이 들어있을 거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들어있을 거야. 이러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을까요? 오해하였다라고 번역된 프라나오 기억하십니까? 프라나오 너희가 오해하였다. 프라나오는 4106번에서 이랬습니다. 방황하다. 안전, 진리, 도덕에서부터 헤매다. 네, 다시요. 안전, 진리, 도덕으로부터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는 헤매다, 속다, 죄를 짓다, 넋을 잃다, 길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랍니다. 자, 4106번 보겠습니다. 4106번 프라네 4108번에서
4008번의 여성형입니다. 4106번은 대상이 부정, 주체가 정통성이나 신앙에서 이탈, 기만, 미혹, 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노스, 불확실한 유사에서 유래했는데 방랑자로 배회하다, 함축적으로 사기꾼, 거짓, 인도자, 기만자, 유혹하는 자. 느낌이 좀 다르죠. 오해하다라는 말과 미혹하다, 기만하다, 죄를 짓다, 거짓 인도자, 기만자, 유혹하는 자 같은 의미가 아닌 것 같죠.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하다는 것과 의미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듯 합니다. 다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실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 성경 개혁 성경에는 오해로 번역하였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기서 오해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이 말은 스칸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스칸달리조 올가미, 함정, 덧 넘어지게 하는 것. 오해는 생각이 다른 거죠. 결국은 오해하였다는 말은 너희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혹됐다. 너희가 길을 잃었다. 미혹되었다. 혹은 죄를 짓고 있다. 기만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왜 모를까요? 왜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미혹 길에서 벗어났을까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러죠. 미혹된 자가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미혹된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길을 잃은 것이고 미혹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아셔야죠.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야 내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생각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다른 양념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해하였든지 미혹되었든지 기만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길을 알 수가 없고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바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내 길, 내 도를 그 길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길로 가면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이상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줌 다시 한번 접속하겠습니다. 찬양한 동안 다시 한번 접속하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대상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알지 못하였으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기에 손도 대지 않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생각하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오해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자기가 믿는 대로 믿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여자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여자의 결론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너 죽는다. 그런데 여자는 죽을 수도 있다. 또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그런데 여자는 죽을 수도 있다. 곧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죽지 않으려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만지면 안 된다. 또 죽지 않으려면 먹으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된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펜이라는 접속사입니다. 펜이라는 접속사인데 원래 뜻은 제거하는데 접속사로만 사용됩니다. 뭐뭐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펜테무툰 됐죠. 펜테무툰 죽지 않도록 죽지 않기 위해서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펜테무툰 너희가 죽는다. 뭐뭐 하지 않도록 결국 너희가 죽지 않도록 너희가 죽지 않기 위해서 만지며 먹어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펜이란 접속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강한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거나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간 정도의 강도를 가진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락가락할 수 있는 혹은 어정쩡한 입장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접속사가 바로 펜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즉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닌 중간쯤의 표현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제고하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펜테무툰 죽지 않을까? 죽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정해졌습니다. 너희 죽는다. 너 죽는다. 그런데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아담이 전해준 말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겠죠. 누가요?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는다 라고 아담이 가르쳐 줬는데 여자는 그렇구나 동산 중앙에만 안 가면 됐겠죠. 문제는 누가 왔습니까? 문제는 뱀이 악의적인 의도로 질문을 하였다는 거예요. 악의적인 의도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이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질문의 의도와 말씀의 본질 사이에서 여자는 예, 아니요라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뱀이 질문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아는 것 같았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 진짜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 하나님 말씀 알고 있고 듣고 있어. 확실해 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 믿고 있었는데 뱀이 질문하는 그 순간 믿음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뱀이 질문하는 그때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37절 복음서나 서신서 저자는 누구신가요?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복음서의 저자, 서신서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기록자는 여럿이죠. 제자들이 기록했고 제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나 서신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동일합니다. 왜 동일할까요? 성령님이 말해 주셨거든요. 그 책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말해 줬습니다. 다만 기록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하였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좀 어렵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쉽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기록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냐에 따라서 표현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주제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성경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성경의 핵심을 중심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의 표현 방식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핵심을 중심으로 핵심을 가지고 있다면 질문에 대한 대답의 표현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핵심에서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핵심에서 벗어난 상태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자, 성경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표현하지 않는데 표현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없습니다. 핵심이 없고 중심 주제도 없고 오직 질문을 했으니까 그 질문의 대답을 내 생각으로만 말하게 되면 그 책임은 그 결과는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적인 중심을 아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 성경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라고 선언을 해줘야 돼요. 안 해주고 아는 척하면 자기 자신이 시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악으로부터라고 하셨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악으로부터 포네로라고 말합니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먹어야 할 것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십니다. 아담이나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왜 자꾸 죽는다고만 하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 죽지 말고 먹어야 할 것을 먹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너 살아라. 넌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구원 받아야 된다. 너는 부활해야 된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건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너 죽는다 이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먹어야 할 걸 먹어서 산자가 되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수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지지 말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까지 곡하게 됩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으려면 안 먹어야 돼. 아니요, 죽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걸 먹게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모르면 그냥 그대로 받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못 모르겠으면 그냥 그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